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모두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우리 모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상황이 잘 대처하고 있지만 인도나 다른 나라들은 확진자가 많아져서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나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저처럼 지금 다른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끝까지 이 위기를 잘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땐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길을 열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합시다. 여러분 먼저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온 가족이, 저희는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에는 온 가족이 같이 드리는 예배로 해서
교회 학교 예배는 없죠. 여러분 청소년이랑 어린이가 아니지만 계속 목사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청소년 주일은 없을까? 5월에 우리 청소년 주일도 있어가지고 좀 특별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의미 있고 재밌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계속 생각합니다만은 내년에는 코로나가 괜찮아지겠죠. 백신들을 계속 맞고 있으니까 맞고 있고 그러면 편하게 좀 더 예전과 같이 아주 예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예전과 비슷하게 우리가 그런 삶들을 생활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주일에 청소년 주일을 몇 년 전에 건의했거든요. 우리 청소년 주일을 해서 우리 청소년 의미 있는 어떤 재미있는 행사들을 하면 좋겠다. 어쨌든 지난주는 우리 가정 온 가족이 드린 예배로 해서 우리 청소년 예배가 없었는데 2주 만에 여러분을 만나니 아주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어쨌든 반갑고 우리가 지난 그 3주 전에 그러니까 뭐 4주 전에 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도 이게 그냥 계속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목사님이 그 예전에 어떤 목사 얘기했었죠. 어떤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는 언니 오빠들 대학생 혹은 청년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직장 다니던 혹은 직장을 그만두고 혹은 직장을 준비하던 그런 청년 여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이제 상담하는 그런 이제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곳은 이제 영어로 생활하는 곳이라서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 오느냐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왔어요. 거기는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갑자기 그 타임테이블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한 7시 뭐 40분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와서 띡띡띡 그 QR 체크하는 것처럼 출석 체크 딱 하고 와서 말씀 묵상해야 돼요. 큐티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뭘로 하냐? 영어로. 이해 안 돼도 영어로 막 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고 나중에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또 그리고 그 그룹 여러분 지금 반으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그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묶여진 사람들끼리 모듬이라고 하죠. 이렇게 모여서 또 자기가 말씀 묵상한 거를 잘 되든 안 되든 더듬더듬 거리면서 자기 말씀 묵상했던 것들 그 여러분 수련회 참석했던 친구들 기억하겠지만 내 마음에 와닿던 구절 이야기하고 그 구절이 내게 왜 마음에 와닿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는지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또 이제 수업을 하고 매일매일 또 예배도 있어요. 이렇게 예배도 하고 그래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왔던 친구들 중에 보면 그 1년에 보면 그 진짜 많을 때는 1년에 한 이 기숙사 생활하고 그런 곳이라 소그룹 하는 곳이라서 그 많을 땐 많이 못 오지만 어쨌든 1년에 한 400~500명씩 거쳐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누가 오냐면 목사님 자녀,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혹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와요. 오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와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 상담을 해요. 너 예수님 믿니? 너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니? 네가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죽게 된다라면 너가 다시 눈을 떠서 너가 어떤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인식하게 되는 우리는 이 세상의 너머의 삶들을 믿으니까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니? 라는 질문을 하면 10명 중에 내 확신이 있어요 말하는 친구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누군데? 목사님 자녀야.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야.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야. 선교사님 자녀도 있어요. 해외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그 자녀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 계신 거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계신 거는 알겠어요. 믿겨져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부분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 반 담임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신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는 분도 없었을 거고 왔다 하더라도 좀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채 이렇게
삶을 살다가 영어를 배워야겠다. 영어를 배워야겠다. 혹은 이곳에 가면은 유학 가기가 조금 수월하대. 그런데 잘 도와주고, 그리고 혹은 내가 직장을 취업을 하려면 영어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신앙 훈련보다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10개 중에 한 8은 영어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게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근데 이곳에 와서 그곳을 떠나지 않는 친구들은 열에 8명은 영어가 좋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좋게 변화가 되긴 해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질문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기독교 가정뿐만 아니야,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엄마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쭉 다니며 설교와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도 하고 그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목사님 기억에 남는 친구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교, 이 친구 되게 성격이 독특한 친구예요. 여자인데 아주 독특해. 개성이 아주 강해. 근데 되게 똑똑해.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발표하고 나서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야. 아주 성격이 활발한데 되게 우울해. 이게 정말 재밌어요. 되게 활발하고 똑똑하고 어린데 영어 언니 오빠들보다 아주 잘해요. 이게 빨리 배워. 욕심이 있어서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서 빨리 배우는데 누구 앞에서 인정받는 거를 되게 원해. 그런데 우울해. 목사님 딸이야. 그 목사님 이제 개척 목회 하시다가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로 이제 선교 갔어요. 그 월드비전과 함께 해가지고 갔어요. 그 친구도 따라가긴 했는데 목사님 딸인데 되게 우울해. 되게 경직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얘가 눌려 있는 거. 어떻게 눌려 있어? 이 친구가 집에서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니까 성경책을 딱 가져와 가지고 봐. 와,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이 생각나. 아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잘못하면 아빠가 딱 와가지고 봐, 아영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너 이건 잘못한 거야. 그건 죄야. 이렇게. 아빠가 보듬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그걸 인정해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인도해 줘야 되는데 아빠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넌 잘못한 거야. 너 죄야. 계속 이렇게 너 정죄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얘가. 다른 사람한테 아빠로부터 인정과 따뜻함으로써 계속 인정받으면서 자라고 싶었던 친구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빠로부터 오히려 정죄와 넌 잘못했어, 넌 죄인이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계속 눌림을 자라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 활발하고 활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거야. 그런 친구 되게 많아요. 목사님 자녀들 중에. 목사님 그래서 조심해요. 목사님 아이들에게 전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그럴까 봐.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자녀들인데,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부모님부터 상처받는 게 너무 많아. 부모님은 상처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니시지만 부모님 스스로도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권사님일지라도 안수집사님일지라도 선교사님일지라도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들, 그 상처들이 그게 잘 해결되지 않은 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대할 때 자기도 모른 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부모인 이삭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차별을 당했던 것처럼. 거듭 말하지만 이삭은 자기가 차별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안 했었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서를 더 사랑했더라. 야곱은 여러분 태어날 때 성경에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 에서가 태어날 때 그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그리는 모습 어떤 사람이냐면 기질의 어떤 기질 자체가 승부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경쟁심이 되게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경쟁심이 되게 강해요. 이기는 거 되게 좋아요. 지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도 좋아하진 않지만 특별히 그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전 그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거를 되게 눌러왔어요. 별로 지금 지나고 보니까 별로 건강한 것 같진 않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야곱은 지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이기는 거 좋아해. 그래서 그 뒤꿈치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고 이기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한 야곱에게에서는 차별 대우한 거야. 그러니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 기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경쟁심이 강하다는 게. 그렇지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선생님이 목사님이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건강한 방향으로 자랄수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인데 어른인조차도 부모조차도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이 어릴 때부터 그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아이를 대해. 그러니 목사님 자녀이지만 장로님들의 자녀이지만 권사님들의 자녀이지만 안수 집사님 선교사님들의 자녀이지만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부모님이 입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그 입하고 그 입 말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그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혀 달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날인데 좋으신 부모님들 많아요. 거듭 말하지만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저는 저희 부모님의 믿는 하나님을 저도 그렇게 잘 믿고 싶어요 말하고 하는 사람 정말 소수였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소수라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 저 너무 놀랐어요. 우와, 너희 부모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너희들 대했는지. 저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전화 드려요. 집사님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계세요? 정말요. 궁금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월적인 경험을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하라는 오늘날의 그 부엘세바는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쪽에서도 좀 남쪽 지방이에요. 하라는 그 삼촌인 그 라반 그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러 그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 갔던 그 지역은 하라는 오늘날의 터키의 좀 남쪽 지방에 있어요. 오늘날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하란이라는 도시가 수천 킬로미터. 외로움과 두려움, 정확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도시를 찾아가는 중에 그 들판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금 건강하게 가정을 이 복을 주어서 큰 부를 이루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야곱의 고백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수준에서는, 야곱의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고백이야. 왜? 그 자신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 자신의 아버지인 거듭 얘기하지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100세 때 태어났으며 또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를 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았던 것들 그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아 가지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지내는데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면은 우물이 잘 나오고 가축과 하나님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왕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가문을 지켜주셔서 큰 부를 이루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과 화평하게 지내서 우리 화평이가 있는데 얼마나 이름 너무 좋은지 몰라요. 화평하게 지내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이야기. 야곱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시험 잘 봤어요 여러분? 지난주? 네. 우리 몇몇 친구들 부모님께 전화했더니 친구들 여러분에겐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했더니 어떤 부모님들은 이번엔 너무 최악이었어요 얘가 뭐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봤기를 다음에는 더 잘 보기를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특별히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시험 하나하나에 여러분 다음 고등학교 진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면 제가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할게요. 하나님 잘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겸비가 잘 기도했던 것처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수준에서는 최고의 수준이 훌륭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있다라니.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제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걔가 좀 저 관심 갖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잘 믿을게요. 훌륭한 기도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본 지 안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라도 여길 수 있다는 건 훌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극히 거듭 얘기하지만 이기적으로 그 삶들을 살아왔어요. 극히 자기의 감정이 이끈 대로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는 대로 물론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했던 것처럼 자기도 속임수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관심 없었던 레아라는 여자와 같이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라헬과 자기가 원했던 여성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지만 자기가 원치 않았던 관계를 맺었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해낼 수 있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았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관계를 맺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에 우리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가 원했던 결혼이 아니었고 자기도 속임수를 당해서 레아와 같이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오직 라헬. 그러니 레아의 마음엔 계속 상처가 깃들고 자기 자신이 받았던 사랑의 방식으로 차별했던 사랑으로 그는 끊임없이 차별적 사랑을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엄마의 상처를 계속 보고 자랐던 르우벤, 시므온, 첫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예요. 레아에서 직접 태어난 아들들. 여러분 혹시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좀 늦게 전달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분량을 다룰 거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
자기의 고향,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부엘세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 형을 속이고 형에게 상처를 주고 형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분노를 피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전히 그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 정말 남성미가 넘치고 정말 리더십이 있고 큰 부족을 이뤄서 강맹한 강대한 세력을 이뤘을 텐데, 자기가 다시 고향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의 자손들을, 나의 아이들을, 나의 아내들을, 내가 이렇게 일궜던 나의 부를 다 진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결단코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씨름, 야복강가에서 씨름한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는 이제 야곱, 속이는 자,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경쟁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 삶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명한다는 것은 단지 어떻게 내가 부른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수를 썼죠. 에서가 찾아와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에서가 처음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도 아마 과거의 야곱에 대한 불편한 부정적인 분노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벌써 지금 훨씬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희석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어떤 결정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해주냐면 야곱을 환대해줘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아우를 축복해주고 반갑게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아름답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두려움이 해결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을, 고향 땅을 벗어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베델에서 그 꿈에서, 돌베개를 자고 일어나는 그 꿈에서 내가 너를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야. 야곱은 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사실 자기 약속을 지켰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약속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이곳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마치는 친구 목사님 선물 줄게. 다음 주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내가 기념하고 세울 것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혹시 또 뭔지 기억하는 친구 없나요?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큰 문제, 에서가 자기를 환대하고 그랬을 때 마음이 아까 우리 친구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편안해졌어요. 이제 내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졌어요. 잊어버린, 내가 이곳에 와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안 잊고 있었는데 야곱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지내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거기에 눌러 앉아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야곱에겐 딸 하나가 있네, 디나라는. 다 아들인데 딸 하나야. 와,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오빠들한테서, 아빠한테서. 딸이 하나야. 우리 공주님. 요즘 정말 딸이 정말 대우받는 시대인데, 딸 중에 목사님도 딸 아들. 딸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어제 우리 장로님들 가정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딸을 이제 시집 보내면서 한 권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감정이입돼 버렸어요. 내 딸도 아닌데. 갑자기 루미는 결혼 안 하겠대. 엄마 아빠랑 헤어져 살기 싫으니까. 근데 크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요?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갑자기 루미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돌았어. 그래서 내가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결혼할 땐 잘 몰랐는데. 네. 어쨌든 그 디나가 그 세겜의 그 지역의 큰 유지, 그 부족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화가 난 거야. 우리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근데 그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에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자고 제안을 해. 근데 이제 이렇게 함부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럼 너희가 우리와 이런 사돈 관계를, 친족 관계를 맺으려면, 이런 사돈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돼.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제 신체 부위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둘이 칼을 들고 잔혹하게 그 부족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와, 분노가 있네. 분노가. 둘이서 아무런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반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부족에 찾아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지. 그 안에 있는 분노. 여러분이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린 시절, 자녀들이 어린 시절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과 인정과 사랑이래.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다라면 아이들 안에는 불안과 불만이 쌓이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는 분노로 치환이 돼요. 이게 예전에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두렵고 부모님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걸 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존재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고 그러면은 두려움에 떨다가 나중에 그 두려움 감정이 뭘로 바뀌냐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어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분노. 그러니 어떠한 그 자신의 그 감정을 간절히 발작시킨 어떤 트리거, 방아쇠가 작동되면 그 분노는 폭발하는. 시므온과 레이가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야곱은 알았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러지 마세요. 정말 인내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끝없이 인내하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진짜 어려워요. 끝까지 인내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야곱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셨어요. 야곱은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정말 잔혹한 살인들을 행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낭망합니다. 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서 이제 이곳에서, 이 땅에서 다시 삶들을 펼쳐갈 것을, 이곳에서 자신의 가문을, 자신 가정을 일으켜서 가문을 일으킬 것들을, 장밋빛 미래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큰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이 부족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분노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족과 동맹을 맺었던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절망에 빠져버리는, 절망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절 말씀, 3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야곱이 그러한 다시 큰 위협,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른, 생명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잔혹한 살인을 행했다는 이야기. 수백 명의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 그렇게 거리낌 없이 죽였다는 사실에 야곱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일구어진 것들이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야곱이 잊어버렸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잊어버렸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나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또 잊어버린 채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다 잊어버린 채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살아가고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무슨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누르면 선물 나오는 이 선물 기계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엄마 나 이거 좀 주세요, 엄마 나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주면 엄마한테 짜증내고 아빠한테 짜증내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철이 덜 들어 미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정말로 기다려요.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푸시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인지라, 우리 선생님들은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람인지라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경험을 다시금 발생시키는 어떠한 행동들이 보이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서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푸시하게 되고 배우자를 푸시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조급해하지 않으신 분이기에 결단코 여러분을 푸시하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될 때 너를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머물러라.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요. 그 가정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가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삶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아내들은, 자신의 가문에 있는 시종들은 아브라함과 너무나 비교돼요. 아브라함도 초창기에 그렇겠죠.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죠. 근데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가는 수준이 이 정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자녀들, 자신의 아내들이, 자녀들이, 자신의 가문에 있는 그 시종들 역시 다 각기 다른 신들을 믿으며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어요. 이 신상들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고 너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같이 나를 만나 주셨던, 내가 어려운 때에 나를 만나 주셨던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겠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날에,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에요. 거듭 말하자면 몰랐던 게 아니야. 기억하고 있고 고백은 하고 있어. 근데 이게 한 구석에 이제 밀어놨던 그 나의 고난의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내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만나러
가자, 다 같이.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온 가족이, 온 가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분명히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의 가문의 종들에게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브엘세바 자신의 부모님의 집을 떠나 하나님으로 떠나갔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며 이제 우리가 이곳에 섰다라는 것. 나는 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나를 만나주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같이 예배드린다.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그 경쟁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너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 열방의 복을 전할 자, 이스라엘.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진이로 대하는 거 거듭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치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야곱도 그렇게 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넓으신 분이기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더 입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다리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아까 거듭 말하지만 우리 친구 정말 잘 진솔한 기도해 줬는데,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안 찾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상처투성이로 내가 이러한 잘못이 있고 내가 이런 어두움이 있고 내가 이러한 아픔들이 있는데 이런 나의 기질로 인해서 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거, 혹은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없고 누군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우리 부모님, 정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부모님 모두 다 또한 좋으신 분이기를 또한 분이라고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가정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또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혹은 부모님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외면과 무시를 경험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이 자리에 없지만 지금도 뉴스를 통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인, 사랑을 주어야 할 그 존재인 부모로부터 학대와 멸시와 부모님의 다툼들을 보며 어린 시절부터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자라나 이제 분노로 감정을 갖게 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이 자리, 쉽지 않은 이 자리, 불편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도움을 요청하다가 나의 삶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잊어버린 채 야곱과 같이, 아니 야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제발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에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할 텐데, 목사님이 종종
잊어버려. 우리 봉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게 하심에 고맙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훈련이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마음에, 그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 그루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한 분을 제가 믿기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만왕의 왕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신이 존중히 여기시는 피조물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모두가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고사를 보고 또한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낭망한 친구들, 혹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은 친구들, 혹은 잘 받아 또한 그 기뻐하는 친구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낭망한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시험을 잘 준비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쁨의 수확을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은 친구들,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노력하여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후의 기쁨의 단대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건강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앉아주세요. 우리 예배 팀의 이제 우리 새로운 친구들,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을 저기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맡았는데도 용기 있게 잘 해줬어요. 우리 새로운 우리 예배팀 친구들, 우리 수관 친구들, 우리 격려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우리 언제나 매주마다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담당은 1학년 5반이죠. 1학년 5반이고요. 우리 예배는 언제나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확산 뭐 했다가 또 주춤했다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 언제나 또 개인 방역 잘 힘쓰고 건강하게 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잠깐 만나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